6절 마지막 절 한 번 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자,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인도할 때, 찬양할 때, 또 찬양 예배 사역자로 찬양을 인도할 때, 사실 우리는 찬양하는 거지 공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공연한다 그러면 우리 가수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미리 충분히 준비하고 또 리허설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잘 되면 실수 안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습한 거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담대하게 열정을 담아서 또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공연을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목적은 그거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인정받는 거.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가 인정받는 거.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뮤지컬이나 연극 보면은 화장을 우리가 평소에 하는 식으로 화장 안 하죠. 그렇게 화장해서 선 보면 다 도망가요. 어떻게 화장해요? 막 입술도 크게 삐에르처럼 해야 되고요. 막 눈썹도 진하게 해야 되고. 그 뮤지컬이나 연극 할 때는 액션이 탤런트처럼 하지 않죠. 영화 배우처럼 멋지게 하지 않아요. 막 과격해야 돼.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막 해야 됩니다. 왜?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예배는 좀 다르죠. 예배는 누구를 기쁘게 하냐? 사람이 아닙니다. 수천 명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내가 실수를 했느냐, 내가 성공했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것은 우리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멋지게 보일 필요도 없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앞에 서 있는 예배자만이 아니죠. 회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에 동참할 때 공적 예배니까 순서에 의해서 맡은 자의 순서를 위해서 예배가 진행이 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죠. 회중이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돼요. 회중이나 예배자나. 연습해서 잘 보이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에서 인정받으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죠. 기도도 그렇죠. 있는 모습, 있는 상황 그대로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막 두 손 들고 앞에 나와서 화려한 옷을 입고 막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저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고 저는 10의 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그게 기도의 내용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죠? 그건 자랑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한 자랑, 기도 자랑.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얼마나 만나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주님과 방향이 맞춰진 기쁨이 있고 이게 중요한 거지. 그냥 평생 나는 금식 40일 금식을 3번 한 사람이란 걸 명함에 파고 다니고 그 계속 사골국물도 아닌데 우려먹고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배나 기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있는 모습 그냥 그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렵고 두렵고 그 모습 그 마음 다 드리는 거고 때로는 승리를 주시면 막 외치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난한 자예요. 정말 제일 가난해요. 근데 말씀 속에 부요함을 얻으면 기뻐하고 그리고 그 가난한 것을 다 아는데 막 할렐루야 주님께 막 찬양하고 간증 확정되고 확정됐다고 막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남들 볼 때 뭐야 제일 가난한데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근데 막 본인은 막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욕케 하셨다 막 외치고 남들 볼 일이 아니야.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과 기쁨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 그걸 기뻐하신다. 작은 거, 부족한 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위치에 부자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선물을 보내야 될 상황이라면 이 선물 받을까? 그런 고민이 혹시 있지 않나요? 이거 뭐 사과 하나 보내면 철하지 않을까? 난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근데 뭐 이런 거 안 먹을 텐데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나? 그럴 수 있어요. 거절은 당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듣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작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 있는 거, 그 자신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자기를 드러내고 고백하는가. 그걸 최고의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먼저 기뻐해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서 기쁨을 찾아요. 하나님 뇌물에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고 백성에게서 기쁨을 찾아요. 선물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근데 뇌물은 어떨까요? 혹시 우리가 어떤 시민과 이익을 가진 자면 누가 나한테 뇌물을 바친다 그러면 뇌물을 받은 기준은 뭐일까요? 거기서 규모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걸 줘 나한테? 이럴 수 있죠. 뇌물을 받은 자니까. 근데 하나님은 선하디 선한 분이에요.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류나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찬송했죠. 웬말인가 나를 위하여. 4절에 보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아. 갚을 수 없어요. 뭘 드려도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근데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작은 거 부족한 것도 받으신다. 우리 미가서 했잖아요. 미자씨 고백하는 거. 주와 같은 분 내게는 없도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가 있을까? 그죠? 그때 무슨 고백이에요? 미가서에 정말 엄청난 고백이 하나 있었죠. 6장 6절 7절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냐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할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어마어마한 순양의 무리를 떼를 지어드리고 기름을 짜드리고 자기 맏아들을 드리고 하나님 몰렉제사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말씀과 함께 있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는 거, 말씀과 있는 그분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 거, 그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그것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작은 거, 부족한 거, 그냥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크게 작아 보여도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자신의 전부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작은 걸 가지고 전부로 고백. 우리 11조 원래 그거 아니에요? 10분의 1을 드리면서 전부임을 고백하는 거. 그게 11조 의미라고. 그걸 최고로 받으시는 거예요. 작은 거, 과부의 드립도 주님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기쁨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서 있다.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모든 거예요. 생각, 마음, 소유 다 합쳐서 다시 주님이 주신 거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건강, 시간, 환경 모든 고백. 우리 영혼까지 하나님 주셨잖아 인생에.
여러분이 뭐 노력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주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예배는 철저히 주 앞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남아 있을 수 없어요. 전부인 거예요. 시간과 물질의 일부를 작은 것을 드리고, 남들은 사람들은 우습고 그게 뭘 드리는 거냐 할 수 있어도 나는 전부를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그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가? 하나님 없는 인생과 하나님이 있는 인생의 차이는 뭘까? 오늘 찬양이라는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곡 찬양의 모습으로 끝내는 걸 보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나는 내 눈에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하만이 있고 세상이 있어도 나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만, 하나님 제외하고 내가 세상만 상대하고 그 씨름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밀고 가려고 한다. 내가 세상을 막 밀고 가려고 그래. 바위 같은 걸 왼쪽으로 밀어버리고 오른쪽으로 밀어버리고 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두고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려 가면 세상이 나를 딸려오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세상과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끌고 가는 거라고. 상황과 환경을 다 끌고 가세요. 근데 내가 상황을 만들어내고 밀고 가는 게 아니라, 밀고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끔씩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왕년에 나가 중앙신문에 무슨 기자했어 막 이런 분도 봤고요. 중앙일보시가 기자했어 막 이런 분도 봤고, 왕년에 내가 잘 나갔다 그러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누구였어? 그런 분들 질문해 보는 거죠. 그럼 지금은 뭐 하세요?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다. 그 차이가 뭘까요? 옛날에는 승리했다 이거예요. 내가 뭐든지 다 밀어버릴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기억만 있지 힘이 없다, 밀 힘이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은혜 안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요 막 기도하면요 쫙 보이고요, 막 영적인 힘이 막 이 역사하고 기도하면 막 돌파가 되고 막 응답이 막 제깍제깍 와버리고 막. 근데 지금은요 기억은 있는데 지금은 힘이 되지 않네요. 그 얘기 아닌가요? 왕년에 그 얘기하는 게 영적이거든 세상적인 거든 자꾸 왕년의 이야기만 하는 건 뭘 의미해요? 지금은 기억만 있지 힘이 없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그걸까요? 우리는 인생은요, 육신은 맞아요. 우리 육신이 젊었을 때는요 바위를 들어요. 근데 지금 들어요? 바위 들다 허리부터 삐어요. 이렇게 된다고.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걸 자랑하는 거, 과거에 내가 바위를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힘이 있었다는 거지. 과거의 그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과거의 그 역사가 하나님이면 지금도 하나님인 거예요. 맞지 않나요? 근데 과거는 되고 지금 안 되는 이야기 대부분은 내 힘이라는 거예요. 내 힘. 자꾸 우리 입에서부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입에서부터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겼다. 지금도 능력을 주시면 이긴다. 이게 예 맞아요. 아멘이에요. 근데 이게 불안해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이겼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힘 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해요.
이것만 기도하면 기도 끝나고 편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2%가 불안하고, 근데 느껴진 게 없거든. 다시 현실을 부딪혀 가야 되는데 과연 힘 주실까? 주셨으면 어떻게 믿지? 불안하다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이김을 내가 기도 세게 했더니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좀 틀린 말이 돼요. 과거에 내가 왜 이겼는가?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막 지혜 주고 계시를 주셔서 이겼던 게 아니고 동행해 주셔서 이긴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엄청난 기도의 응답의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막 기도하고 매달리고 몸부림치며 새벽에도 막 철화하며 기도했더니 하늘이 쫙 열리고 주님이 응답을 줘서 내가 이겼다. 그 말은 지금으로 공식화하면 뭐예요? 지금도 죽으라고 소나무 뽑듯 기도하면 또 열리면 이긴다. 안 열리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기도하고 매달려 있더니 계시를 줬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매달릴 때마다 방향이잖아요. 그 기도, 어려움 속의 기도, 무지할 때 기도, 엎드리는 기도, 울면서 기도, 응답이 없어도 매달렸던 이 모든 것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무응답.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매우 나에게 인색하시고 때론 하나님 너무 미련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되게 미련하세요. 왜 이것도 모르시지? 근데 하나님의 미련함에 대한 속상함, 나는 이게 똑똑한데 시간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그 안타까운, 때로는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내가 나라도 나를 버릴 수도 있는 존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심에 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항상 내게 동행이 되시고 방향이 되어 주셔서 이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진짜는요,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다, 그거예요. 그게 있어야 당장 내일 오늘 부딪혀 가야 될 문제에 힘이 없어도 방향이 분명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라고. 시편을 마치면서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방향도 모르면서 이 길이 맞냐 저 길이 맞냐 이거 기도하는 거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방향을 모르는데 이 길이 맞아 저 길이 맞아 막 싸우고 있어. 산을 올라가는데 두 친구를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친구가 가다가 둘이 막 싸워. 왜? 이 길로 가, 이 지름길이래. 이 길이 지름길이래. 두 친구가 막 싸우는 거예요. 웃기죠? 방향을 모르는, 산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방향을 알면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조금 빠를 수 있고 더디 갈 수 있고 또 길이 빠르면 거칠 수도 있고 느리지만 편안한 길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그 방향으로 가면 방향을 알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방향을 모르면요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우지만 불안해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초행길보다 여러 번 다닐 길은 적어도 그 지역 전체를 쭉 보는 안목이 있고 그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차이고 또 노력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새해 우리 인사에 있잖아요. 새해에도 길은 모르지만 방향은 압니다. 방향을 아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그거예요. 찬양하면 승리의 길, 이기는 길, 즉각 열리는 길, 3번만 해봐 이겨, 뭐 약장수도 아니고 뭐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한다는 것 자체는 방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무지해도 계속하고 어려워도 계속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어느 탁탁 떨어지는 거 받고 계시를 받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무지하고 아무런 계시가 없어도 또 기도하고, 시험 중에도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요, 답을 모르지만 방향을 주님인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옳게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무지와 어떤 계시도 없고 어떤 응답도 없어도, 내 환경이 변화가 없어도 그냥 봄이면 봄의 시즌을 밟고 가는 거고, 가다 보니까 여름 만나면 여름의 시즌인 거, 이렇게 계속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무지 속에, 응답 없는 속에 계속 기도하며 찬송하며 가는 거라고. 시험 중에도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게 믿음의 과정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으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했던 사람들 보십시오. 출애굽했던 백성들 길을 알았나요? 바로가 가라고 그랬는데, 나오긴 했는데 길을 알았냐고요? 길은 무슨 길을 알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400년 이상이나 전부가 다 노예인데, 애굽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한 번도, 애굽이라는 땅끝 밖에 어떤 지형인지를 몰라요. 광야길의 지형의 길을 모르는 거라고. 길을 아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방향을 알았어요.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때로는 두렵고, 지난해 그 어려움이 반복되는 연장선이기도 하죠. 떡국이 좋지만 이제는 나이 하나 더 먹어야 된다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더 흰머리 더 날 텐데, 더 어려울 텐데. 답은 몰라요. 답 몰라요. 답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길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임재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이 되면 내 힘으로 산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 세게 해서 새해 능력 받고, 불 받고, 능력 받고 한번 해보자. 말씀, 오늘 말씀 뽑으면 이 말씀 갖고 작살 내버리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동행이에요. 동행. 내가 동행해야 될 말씀을 받고, 어떤 상황도 이 말씀으로 내가 해석해보며 동행하겠다는 의지, 믿음,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산다, 하나님도 내게 큰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빛을 주세요. 근데 그 지혜를 받아서 오늘 박살내고 오늘 돌파하고 오늘 결단 내겠다는 게 아니라, 지혜를 받은 만큼 그만큼 한 발자국이야. 한 발자국 매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도 매일 떨어지는 거예요. 1년 받을 거 탁 통장에 입금돼가지고 1년 뛰는 게 아니라고. 동행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이니까. 우리는 1년치 한 건을 받으면요, 그걸로 뭐예요? 코인 한다고. 그런 식인 거예요. 주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딴짓을 해요. 내 계산이 적어도 절반을 남겨놓고 달반은 또 딴짓 한다고. 우리를 자신하면 안 됩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래서 영화에 나온 것처럼 수명을 여기다 숫자로 받아가지고 막 숫자를 떨어뜨려 가서 자기 수명을 보고 사는 그런 식이 아니라, 아무리 청년이라도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노인이라도 장수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어떤 선교사님은 알기 마음 걸려가지고 이제 죽는다 그러는데, 수술을 뭐 열 몇 번을 받고 지금 20몇 년째 살고 계신데 여전히 말기암이고 막 그런 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신하면 안 돼. 수명도, 그러니까 이 생명, 목숨도, 물질도 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늘을 감사하며 동행입니다. 동행. 시편 150편 마치면서 다윗이 써 내려갔던 이 시의 전체 의미는 뭐예요?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동행. 천국 가는 길,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힘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방향을 믿을 수 있고, 방향에 놓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편, 여러분 잘 하신 말씀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뉘앙스가 어떤가 보세요. 시편 119편, 105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과연 힘달라는 기도입니까? 방향을 위한 기도입니까? 그죠? 방향으로 가겠다. 내가 가겠습니다.
인도해 달라고 붙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행하는 거와 방향이 내가 실족하지 않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방 안의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그 온도계 눈금을 봐야죠. 자기 느낌 보면 안 돼요. 두꺼운 옷을 입을 때와 가벼운 옷을 입었을 때 체감이 틀리니까 짐작으로 온도를 측정하면 안 돼요.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시편에서 다윗은 얘기하는 것은 찬양이래요. 찬양하고 있으면 방향이 맞춰 있는 사람이래요. 찬양을 안 하면 당장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계속 하라는 거죠. 동행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주와 동행하는 데 힘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이 너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행복하려고 동행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상을 해보자고. 둘이 사랑한 건 맞아요. 사랑하는 건 맞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룰 힘을 가지고 있어. 둘 다. 아니면 한쪽이 너무 힘이 세. 밀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졌어. 음식, 양식에 대한 거, 물질에 관한 거겠죠. 지혜에 대해서 너무 똑똑해. 근데 그 똑똑한 지혜로 이렇게 상대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힘이 아니라 밀고 가려는 힘을 가졌어요. 행복한 가정은 내가 만들 수 있어. 무섭지 않나요? 이 결혼 행복할까요? 그래서 요즘 불행한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각자 벌고 각자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힘을 갖고 있다고. 이게 언젠가는 터질걸 아마? 어떻게 부부가 이번에 명절 때 너 얼마네 너 얼마네 애 학원 보냈는데 너 얼마네 이거 계속 회의를 해가 결제를 해서 그렇게 갈까? 난 좀 불안한 것 같아.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런 시대가 돼요. 힘이 생기면 사람은 밀으려고 해요. 힘이 생기면 밀어버리려고 해요. 좀 부딪힐 때 밀어버리려고 한다고. 근데 사랑은 엄마는 아이가 힘들 때 힘들겠죠. 엄마도 짜증나죠. 잠 못 자고. 그때 막 밀치던가요? 아니죠. 그 힘을 끌어오잖아요. 끌어오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그래요. 올해 시작하면서 새해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 힘이 절대 아닙니다.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자기 힘으로 막 밀어내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불받고 능력받고 밀어버리겠다고 하지 마세요. 돌파해버리겠다. 성문을 부셔버리겠다. 돌파한다. 막 끌어버리겠다. 니엇 거 보세요. 니엇 거. 요즘은 인력 거를 많이 안 쓰지만 우리 애들은 니엇 거를 많이 썼거든요. 니엇 거를 밀고 가는 거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힘 세다고 막 밀고 가다가 이제 언덕길 보여. 옛날에는 언덕길 보여. 이거 어떻게 가지고 올라가요? 거기서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다가 갑자기 내리막길이에요. 빈수레는 괜찮지만요. 가득 채우는데 이게 내리막길이면 위험한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차라리 오르막길이면 아이고 안 돼. 이러고 말지요. 나가 떨어지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해요. 밀고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자기 힘으로 밀고 가려고 하는 사람, 새해를 막 밀어버리려고 하는 사람, 대능력을 받아가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방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도 이제 어려울 때다 보니까 전쟁 많이 나니까 이상한 막 예언하는 사람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다 모여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딱 보면 초반에 결정 납니다. 밀어버리려는 사람들이요. 불받고 능력받고 기도해. 맞아요. 근데 밀어버리려고 해요. 정보에 행하는 거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라고. 힘을 모으자. 기도의 힘으로 밀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오히려 작년에 했던 것처럼 모여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맞는 거라고. 모이면 성도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모여서요. 밀어버리려고 힘을 귀세하고 막 쓰고 서명하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거라고. 성도는 그런 모습이라고. 근데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밀려고 해. 막 뭐 힘을 가지고 밀려고 해. 밀으려고 해. 1인 시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앞에서 쓰는데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상황을 인도해 가실 것인가를 고민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이 한 몸이라도 힘을 규합하지 말고 내가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 앞에, 자기 교회 앞에, 세상 앞에 뭉치자, 기도로 언제부터 한국교회라고 자기 교회도 힘 안 쓰면서 무슨 한국교회를 책임진대. 난 너무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의 모습, 작은 모습으로 그 방향성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가족 안에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전도하고 교회 한번 가자고 얘기하고 아니면 또 내가 가는 거고 계속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변화를 주시는 거지.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 변화받고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남편 돌아오고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아내가 박살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난 이런 간증을 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 괴물이 아니라고 응답 자랑 상자나 어떤 보물 상자나 그런 비법을 가진 그런 레시피가 아니라고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기도할 때 원리대로 다 응답이 되고 다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꺾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그런 얘기입니다. 리어크처럼 큰 언덕을 만나면 밀고 오다가 난 너희들보다 이 짐을 지고 가는 거야. 굉장히 선한 의지를 가지고 가다가 언덕을 만나면 나가 떨어지는 것. 그때는 내리막길을 만나면 다 같이 사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힘을 가지고 밀고 가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늘 자기 상태가 중요해요. 자기 상태에 힘이 붙이면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상태에 힘이 못 감당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어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서 사고 내는 거예요. 밀고 가려는 사람들. 예민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내 컨디션이 좋으면 하나님의 일이 될 것 같고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나쁘면 안 될 것 같고 모든 게 그래요. 기준이 그거예요. 내 컨디션이 좋으면 오늘 예배가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컨디션이 오늘 안 좋으면 그냥 오늘 대충 하고 와요. 빨리 와야지 쉬어야지. 벌써 마음에 작정을 하고 와요. 예배 딱 드리고 점심 밥 먹고 밥 먹고 또 안 나오면 미안하니까 밥 먹을 때 사라지려고 이미 작정을 해. 그 기준이 뭐예요? 내 컨디션이라고. 내 컨디션이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좋아. 오늘 예배 드릴 마음이 없어. 그러면 사역자한테도 아침부터 풀이 죽어 있어. 내 컨디션이 좋아. 그럼 오늘 예배 다 끝낸 거예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막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아무리 올해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졌어.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면 방향이에요. 감사 아니에요? 새해에는 아무리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얘기예요. 선교 가자. 그러면 내 상황이 좋고 그러면 가고 상황이 안 좋으면 안 가겠다고 이미 결정을 해놓고 살고 있다고. 아예 못 박아놨어요. 그러면 선교 가자고 그러면 말이라도 비록 못 가더라도 말이라도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가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쁘나요? 여러분 막 오지로 끌고 가서 막 위험한 막 동굴의 고난, 뭐 사자굴의 고난 그런 데 우리가 그런 선교를 하나요? 아니죠. 선교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근데 말이라도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 되면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다. 근데 대부분 99%는 딱 못을 박아놓고 아예 안 돼. 올해는 안 돼. 딱 박아놓고 있다고. 다음에 좀 되면. 그러지 않나요? 또 선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서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시험 들어있어요. 선교지 내내. 내가 기분이 좋으면 컨디션이 좋으면 선교지 내내 펄펄 뛰어다녀요. 열심히 하고 다녀요. 선교지에서도 선교의 중심 오직 나예요. 나.
주님 필요 없어요. 임재가 있는 거 없는 거 별로 필요 없어요. 마귀가 있고 없고도 별로 주님께도 관심 없고요. 마귀가 있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누가 아파도 상관이 없고 오직 나뿐이에요. 이 상황이 내 편인가? 내 입맛이 있는가? 내 좋은 방 하나 얻어줬는가? 내 자리를 좋은 데로 배치해 줬는가? 오직 이것이 내가 불편한가? 이거에 따라서 성교시 네네네네 이것만 붙들고 판단하고 있다고. 돌아와서는 시험 충만하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성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컨디션하고 상관이 없어요. 새해요? 내 컨디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매관시. 아멘.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새해. 나하고 상관없다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하고 상관이 있다면 좀 걱정해야 돼. 오늘 이번 연도에 내 점수가 40점짜리인지 80점짜리인지 100점 가까운지 이것이 연계된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nothing. 아무 관계 없어요. 방향만 맞으면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새해에 내 컨디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끌고 가심은 내가 밀어내는 것처럼 감당이 못해서 그렇게 막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짐짝처럼 끌고 가신 적이 없어요. 선지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눈동자같이 보았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예린이 이뻐도 우리 수아가 이뻐도 안아줄 때 안죠. 근데 예린이가 눈 딱 만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 찔러 이렇게 그래요? 엄마라도 눈치는 피해요. 본능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눈동자같이 지키셨어요. 지켜보고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본능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추위도 더위도 환경도 위험도 보호하시고 의복 문제까지 해결 다 해주시면서 만나 먹이시며 고기 먹이시며 물 먹이시며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새해에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간다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도 되죠. 아멘? 내가 능력 없어도 돼요. 내가 미련해도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지금 좀 넘어져서 괜찮지요? 넘어져도. 그러면 안아줘요. 그렇죠? 광야에서 그 백성을 눈동자같이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독수리같이 그랬죠. 그 새끼를 등에다 이렇게 업어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태워서 가는 거예요. 태워서. 내가 넘어져 있는 게 뭐 중요해요? 시험 든 게 뭐가 중요해요? 무지한 게 뭐가 중요해요? 어리석은 게 뭐가 중요해요? 힘이 없는 거 뭐가 중요해요? 내가 밀고 가라면 당연히 틀리겠죠. 내가 밀고 가는 거라면 지금 생각해야 내가 넘어지면 안 돼요. 내가 힘없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아프면 안 돼요. 내가 병들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밀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때밀이 아니에요. 밀어야 사는 사람들 아니라고. 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거 다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예요. 임재도 상황도 하루하루 양식도 생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꼬실 때 좀 속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거룩한 속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상황이 아닌데 웃어라 그럴 때가 있고 그때 그 말에 끌려가야 돼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쳐도 됩니다. 아멘? 지금 피곤하고 에너지 없어도 괜찮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코 골아도 돼요. 그냥 코만 골아도 몰라. 그냥 잠만 자고 코 골아도
원수는 시기 질투 막 나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거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형통하게 돼 있어요. 왜? 방향이 있고 우리는 이끌려가는 사람. 사랑을 입었는데요. 힘없어도 돼요. 코골아도 돼요. 건강하지 못하대요. 사명이면 돼요. 사명. 그 방향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지쳐도 돼요. 아멘. 코골아도 돼요. 힘없어도 돼요. 건강하지 못해도 돼요. 무지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보이스피싱 당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안 망한다고. 안 죽어요. 방향이 있는데 뭘 죽어요. 근데 내가 밀고 간다면 얼마나 큰 짐이에요, 이거. 하루하루 계산이 안 되는 삶을 산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다 그래도 가자 그러면, 아니 보시피싱도 당하면서 사는데 그 1, 200 좀 이렇게 좀 빚지는 거 그게 어려워요? 그냥 빚지고 살지 뭐.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든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요. 뭐. 아니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쁘다고 그래서 하루 1박 2일 가는 것도 바빠서 못 가고, 밥 먹자 그러는 거 그 가서 저녁에 하나 먹고 오는 것도 그렇게 바쁘시고 없나요? 그것 때문에 신용물단 될까요? 선교 가는 거? 절대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라도 가지 않으면 평생 못 가요. 평생 못 가.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못 가더라고. 제가 교회 어른이 있으면서 집회를 나갔지. 제가 어른이로서는 집회를 안 나갔을 거예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집회를 나가면서 제가 40살 넘어서 부산 처음 갔다니까. 부산을. 경산, 부산 이쪽을 처음 갔다고. 집회 때문에 갔지. 그렇게라도 팔려가듯 끌려가듯 사역하듯 가봐야 그때 해외도 가고 어디도 가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여유 있고 얼마나 또 자식들이 잘 되고 뭐 그 다음에 자기도 살기 바빠요. 그런 시켜놓으면. 그 다 늙어가지고 허리 굽어서 관절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해외여행 갈 거예요? 성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또 가고 또 가면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보물과 능력과 축복과 변화와 성숙이 있는 거라고.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가자고 목사가 꼬실 때는 좀 사기 당하듯 당해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에게 뭐 건축원금에서 뭐 해야 된다고 막 담보 뭐 해라 한 적 있나요? 그거에도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빚쟁이만 되지만 선교는 빚쟁이가 되나요? 내가 유익인데. 그리고 갔다 오면 변화들이 있어요. 직장 새로 생기기도 하고요. 진짜 별일이 다 있어요. 어떤 것이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하려면 밀고 하려는 거예요. 선교도 밀고 하려고 하고 또 내 상황도 가정도 밀고 가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도리만 하면 돼. 국가도 나라도 한국 교회도 자꾸 왜 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끌려가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 각자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나가면서 주님께 내가 그 방향을 코드를 맞춰가면 다 된다고. 다.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갈 때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고 가는 사람은 자기를 노래하고 자기 비석 세우려고 그러지, 이끌려가는 사람은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쑥 인도가니까. 나는 산에 올라갈 때도요 막 힘으로 올라가면 막 아이고 누가 오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뭐 나 다시는 있어 계양선 오나 보라면서. 그럼 만인산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 힘으로 올라가면 하여튼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요. 불평과 원망과 막 누구 탓이네 막 이렇게. 근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케이블카 타고 쫙 올라가면 나는 케이블 타고 가면 대부분 사람은 노래하더라. 좋다. 성교를 산 넘고 강 건너고 가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비행기 타고 쭉 가면요 막 노래해요. 즐겁다. 기내식이 맛있다고 그러고 막 별 얘기를 한다고. 인생은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 모든 게 그래요. 새해에는 타고 가십시오. 이끌려 가십시오. 그래서 먼저 기도하면 돼요. 그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타고 갈 때
노래 불러요. 그 찬양이 150편이 그거예요. 평생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사람이 되라. 밀고 가지 말라. 밀고 가는 사람은 찬양이 끊어지고 절망만을 말해요. 예언을 해요. 쓴뿌리를 말해요.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찬양. 다윗이 그래서 고난 중에도 찬양했고 동굴 속에 갇혀도 찬양했고,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6절이 결론이에요. 6절이 결론. 6절이 마지막 시편 전체의 결론이자 이 시편 150편의 결론이에요. 6절이. 5절까지는 찬양하라 찬양하라가 각 절마다 두 번씩 나와요. 1절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편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그래서 5절까지 10번이 나와요. 10번이. 그리고 결론이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찬양하라. 이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걸 마지막 어떻게 했냐면 앞에 제사장들이 길을 가면서 법궤를 메고 가면서 앞에 제사장들이 앞부분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과 제사장이 다 같이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앞에 가는 이제 제사장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맞장구를 치면서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10번을 채우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도 10가지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11번 나와요.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할 때. 근데 그 이르시기 중에 한 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하나님끼리 얘기하는 거고, 피조세에 대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건 딱 10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 10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명령 완전하게요. 10계명이에요. 명령은 10계명. 10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10가지로 찬양하는 걸로 채워 넣었다고. 하루 10번만 찬양하면 돼요. 아멘. 뭐 더 해도 좋아요. 더 해도 좋은데 최소한 10번. 시험 들었다. 하기 싫다. 그럼 최소가 10번이에요. 10번 찬양하십시오. 10곡만 찬양해보자. 기타 들고. 난리가 날걸요. 확장돼 사운이 될걸요 아마.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좀 긴데. 자, 50편, 150편 1절에서 5절까지 하고 6절은 다 같이 하는데 5절까지 어떻게 하는가? 제가 앞에 하고 여러분이 뒤에 하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5절까지 하고 6절은 다 같이 하고 마칩니다. 시편 150편 1절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영원한 찬양, 삶의 전부를 찬양으로 채워가며 천지 창조도 찬양, 우리 명령도 찬양, 행한 것도 모든 것을 찬양으로 채워가며 하나님 밀고 가지 않겠습니다. 있는 힘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밀고 갈 힘 다 나눠주고 빈손돼서 주님을 쫓으라 하신 말씀도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자 되기를 원하셨던 마음인 것처럼 새해에는 주님만 따르는 자, 주님이 이끌려가는 사람 되도록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